시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전편인 103편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볼까? 아니면 오늘은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 보는 것이 어떨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할 것을 직접 명령하고 자신의 영혼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저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무엇을 하라와 무엇을 해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탁의 어조가 아니라 명령의 어조입니다. 즉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송축하거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기 싫을 때는 우리가 멈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축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송축하다라는 말을 발라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발라크라는 동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송축하다라는 말을 bless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을 송축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일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껏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직접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또 송축하다라는 말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송구하여서 몸을 움츠리다, 경사를 기리고 축하하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어와 영어 그리고 국어사전의 모든 뜻을 모아서 제가 송축하다라는 의미를 한번 정의해 보았는데요. 송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과 그분의 성품과 본성을 소리 높여 축복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송축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먼저 계속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항상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처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송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자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우리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또 어쩌면 심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에서 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송축하고 그분의 이름을 축복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언제나 축복하고 경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의 영적인 훈련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이 시편의 전편인 103편에서 이미 그 부제를 다윗의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시편 104편과 앞장의 103편을 비교해 볼 때 이 둘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들, 즉 103편과 104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하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 왕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을 다 마련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일이 그 삶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시편을 영적 자산으로 남겨줄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어려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늘 드넓은 초원과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송축했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이 하늘을 즐겨보곤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하늘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저를 감동을 주고 또 제 안에 그럴 때만 하늘을 볼 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싶은 소망의 마음이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만의 짧지만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을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늘을 잠시 올려다본 적은 언제이신지요? 너무나도 바빠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이런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오늘 직장에서 퇴근하시는 길에 잠시 하늘을 바라보고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은 매사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나 도망자 신세였을 때나 심지어는 왕이 돼서도 그는 꾸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절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저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살, 2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깊으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을 정의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저를 인도하고 도와주고 계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신비로운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끔 저의 이해력과 상상력을 뒤로 하시고 저의 예상을 뒤로 하시고 그분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저의 삶에 역사하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100%다 이해하고 알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제가 만들어낸 한 신에 불과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은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C.S. 루이스가 한 말을 가끔 제 자신에게 되뇌곤 합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천국에 가서 우리가 가장 처음 하게 될 말은 아하, 이랬군요 라는 탄성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아하, 그래서 그랬군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오게 될 그 순간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광야를 헤맬 때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맛은 어땠는지, 또 사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그 느낌은 어땠는지,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혹시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치진 않았는지 하는 등등,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신 분입니다. 우리 삶의 평생을 공부하고 배워도 끝이 없으신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멋있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으로부터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자세히 이 시편 104편을 읽어보시면 이 시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다와 땅, 구름과 태양, 식물과 동물, 그리고 빛과 어둠, 삶과 죽음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 시편을 정의하기를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시인의 방법으로 적은 창조 이야기의 시라고도 정의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 즉 빛과 어둠, 둘째 날, 하늘과 물을 이야기하고 있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셋째 날, 즉 물과 땅을 나누시고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들은, 인간의 발명이라는 것들은 무에서 유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수정하거나 개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발하고 그런 것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 그거에 대해 이전에는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뿐인 것입니다. 한번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 말고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그 우주 안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고 우리가 이름으로도 또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왜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저는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전 너무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걸작품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조론과 진화론의 이 팽팽한 접전이 옛날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믿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아주 먼 옛날 행성과 행성들이 충돌하여서 지구가 생겨났고 우주가 생겨났고 또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터무니없는 사실이고 터무니없는 진실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진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믿는 그 진리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된 진리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 분명히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이미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기에 충분합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 시편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구분만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약 71%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바다와 강 그리고 호수들을 포함한 모든 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9절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그 71%나 되는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지키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해 주시고 지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재앙이 다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경계를 정하시고 조율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물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십계명과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분문율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경계들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줄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일들에 이상하게 반항하는 마음 같은 게 생겨서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대든다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탐한다든지, 아니면 남을 험담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든지, 그런 청개구리 짓을 많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경계를 넘은 결과는 어마무시했고, 그 일들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엄청난 대가라 함은 부모님에게 사랑의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라는 성경의 원리를 몸소 체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는 실수를 범하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게 우리들의 의무인 것과 함께,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음이여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는 채소를 자라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들과 우리 모두를 친히 먹이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것들과 선택하신 것들을 바로 끝까지 책임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그쵸? 저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친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15절부터 18절을 보면 그분의 섬세한 손길과 그분의 매니지먼트로 인해서 나무가 자라고 모든 새들이 그 나무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냥들과 너구리는 각자 높은 산과 바위에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사역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위대하고 신실하고 지혜가 넘치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유일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텐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평생 하게 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또 우리는 아마 24/7 계속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그 날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저의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말로 찬양하고 축복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분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은 그분의 이름을 축복하고 경배하는 이름을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는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나아가는 곳이, 즉 일터와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의 하루 일과 중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송축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